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를 사무엘이 어릴 때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시작한 이후에 이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죠. 사사를 잇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지금 쭉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저희가 본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무엘이 그 성소에서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부릅니다. 그래서 깨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찾아갔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걸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불렀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엘리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3번째 가서야 엘리가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다시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알려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내용 시작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렇게 돼 있죠. 아침까지 잤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웠다가 왜 누웠다고 했을까요? 잠을 자지 못한 거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을 들었다면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침까지 누웠다. 아마 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누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누웠다가 그다음 뭐 했냐면 이제 일어나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네,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늘 하던 대로 이 그 성소의 문을 열었다 하는 거죠. 이건 뭐 사무엘이 하는 일이니까, 뭐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누웠든 어떻든 자기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문을 열었는데 이 사무엘의 심경이 어떤지가 지금 잘 드러나고 있죠.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성소 문을 열게 되면은 엘리를 만나게 되겠죠. 엘리를 만나게 되면 엘리에게 밤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웠다 하는 거죠. 당연하죠.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그런 일종의 주인은 아니지만 섬기는 사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걸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걱정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자마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16절 아주 간단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고 무거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부름과 평범한 대답이지만 단순하지가 않죠. 지금 그 성소문을 열자마자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엘리도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은 거죠. 지금 3번이나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부른 것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도대체 자기에게 하지 않는 말씀을, 지금 사실은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엘리가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거죠. 지금 사무엘도 엘리도 잠을 설치고 있다가 아침이 됐을 때 만난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인데 이 엘리의 상황이 참 안 됐다, 참 답답하다, 어떤 면에서는 비참하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목회자의 어떤 사역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건 특별한 준비나 어떤 것들이 필요 없이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선포하는 것도 어렵지만 말씀이 늘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주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고 하면 그걸 정리하고 그걸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 주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찾아내서 전해야 될 때, 이건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지금 엘리의 모습을 잘 보면은 엘리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참 답답할 일인데, 그런데 자기를 섬기는 어린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정말 괴로운 일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물어봅니다. 17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아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엘리의 질문도 잘 보셔야 돼요. 엘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지금 엘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불안해하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청하노니 이랬어요. 사실 이거는요, 지금 엘리의 위치에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의 위치로는 야 말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니? 말해봐. 끝나는 거예요. 청하노니 부탁 안 나는 거잖아요. 꼭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지금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엘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숨기지 말아라. 숨길 거라는 걸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지 말란 말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숨기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숨기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엘리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들 둘을 죽일 거고, 그리고 너네 집안이 심판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사무엘이 숨길 수도 있겠다. 그런 내용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음 표현을 보면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말하기 힘든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어떻게든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꼭 말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엘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잘 드러납니다. 어떤 내용의 말을 하나님이 하셨을지를 예측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더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자기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니기를 확인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을 이처럼 이런 표현들을 보이면서 묻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무엘은 엘리의 이 해법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모든 내용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내용이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참 순종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사무엘이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거다. 자기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이 말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수긍을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수긍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심판하신다니 어쩔 수가 없구나. 선한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잘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엘리의 대답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거부를 해요, 아예. 근데 지금 엘리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답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심판하신다라고 예언하셨다면, 아직 심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정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허튼 말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하셨으면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바꿔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심판하겠다라고 덤벼드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미리 이 말씀을 하시냐면 잘못을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거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사무엘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엘리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행동들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간구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돌이키신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그 아들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냥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이 뒤에 어디에도 엘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씨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의 참 무기력하면서도 비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좀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일선에 등장하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모습 말씀 쭉 보시면 사무엘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자랐다는 건 이제 어린 사무엘이 성장해 갔다는 거죠. 성장해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희귀한 시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고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사무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소문이 퍼졌다.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진다 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전혀 나타나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시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고,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들리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가? 아니면 희귀한가?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 같은 삶을 사느냐, 사무엘 같은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행하고 제대로 드러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깨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엘리 같은 삶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깨닫지도 또 선포하지도 못하는 엘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아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